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6절. 5절까지 제가 보고 6절 다 같이 읽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같이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전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전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지지난주인가요? 여튼간에 그때마다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어떻게든지 그 추천된 인사를 끌어내려고 하고 또 추천된 인사를 받아서 또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장관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고 인사청문회라 그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이 일에 대해서 합당한가 아니면 부적격인가 잘할 수 있는가 아니면 미흡한가 뭐 이렇게 해서 그 가운데 보면은 이 사람을 누가 추천을 했습니까? 추천서 제도가 있습니다. 추천. 꼭 추천서는 아니라도 그래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래서 또 누구에게 추천하고 로마 시대에도 그 추천 제도가 하나의 공식적인 그런 루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이러하여서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정부화 시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누구의 추천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뢰도가 결정이 되고 그렇게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도 누가 추천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1절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뭐가 있느냐? 필요가 있느냐? 무슨 내용이냐면은 배경이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복음 전해서 설립한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전도를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짓 교사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로부터 누구라고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추천서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보다 더 공신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인 가운데서 참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지. 바울은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라 그럴까요? 해서 이제 바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추천서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우리의 무엇이라?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뭡니다?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추천서 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 추천서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교만해서가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바로 나의 추천서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보낸 하나님의 뭡니다?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편지를 보냈습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이 편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편지를 받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로 인해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 편지를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보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엔 뭐를 쓰겠어요? 가을엔 편지를 쓰겠어요. 외로운 여인이 아름다워요. 뭐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을에 여러분, 우리가 또 영적 수주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또 아이고 계절이 다가오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이 가을이 다가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편지 받았어요. 복음의 편지를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선교사들을 통해 받았고 프로 통해서부터 말씀을 받았고 여기서 멈춰서는 아니 된다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편지 보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바울에게 편지 보냈고요.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편지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편지를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말씀입니다.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타난 편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성도 여러분들이 나의 편지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편지고, 우리 저 뒤에 박 장로님 옆에 나란히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의 편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야 되겠는데 성경 말씀은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3절의 말씀에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 아니요 오직 육에 어디에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저들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마음판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주의 편지를 우리로 인해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경험입니다. 체험이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그의 기도 가운데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로 와주십시오. 여기는 사모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편지를 전할 때에 수친 거부란 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에 대해서 수친 거부하고 있습니다. 안 믿어요, 싫어요, 왜 그래요. 그러나 끈질기게 우리는 가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함이라, 기도하고 가야 함이라.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사 보내사, 시작,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는데, 성령의 충만함이라 그러는데, 내가 무슨 성령을 받았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늘이 그냥 불이 내리고 뭐 우당탕탕하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못 부른단 말씀입니다. 고린도 12장 3절에서는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할 자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것, 성령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여러분 역사함으로, 감동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고백케 함으로 하나님을 주시라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입니다. 저들의 마음이 열려서 돌판 같은 율법의 마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그게 뭔 추천서가 필요했냐, 하나님이 내 추천서지, 내가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 전하고 여러분이 내 편지를 받아서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그것이 나의 추천서다, 증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뭐가 있으니? 확신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마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좀 더 확신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뭐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추천서 없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가 없다 해가지고 바울에 대하여 사도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 대하여서, 나의 사도직에 대하여서 나는 뭐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냐. 직분에 대한 확신, 믿는 바에 대한 확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확신범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좋지 않게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뜻이 뭐냐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바, 신앙, 종교, 주의, 가치, 철학 혹은 정치적인 사상,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확신범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민주화가 한창 진행될 때에 그런 사람을 민주화에, 그래서 정부에서는 확신범이라고 그랬습니다. 혹은 또 이제 막 극우적인 그런 사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별로 어감이 좋지 못합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은 내가 믿는 바를 향해서 나 죽을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을 위해서 나 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사도 바울은 그런 확신범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확신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나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 대해서 좀 확신 있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라내를 정리해가면서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어린이 대표에서 아빠 옆에 앉았는데 한번 물어볼까? 오늘 기도하셨으니까 정승원 장로님 찬양이 참 열심히 해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2부 또 찬양하시고 장로님 찬양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 없다 하면 다음 주부터 찬양대 안 세웁니다. 나 찬양에 대해서 확신이 있습니다. 내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 찬양이 성도들에게 은혜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집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사상주의하고도 다르다 말씀입니다. 내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하여서 직분에 대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뭐합니다?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너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너 결단해야 돼. 환영과 칭찬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 복음을 전하고 지금 가는데 가는 곳마다 나에게 대하여서 돌 던지고 잡혀서 감옥에 가고 매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죠. 확신. 또한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내가 이렇게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을 사명을 감당하고 나아갔을 때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를 지켰으니? 믿음을 내가 지켰으니.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아멘.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헛되게 살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이렇게 믿음 잘 지키고 주님 앞에 가면은 주님께서 바울아 수고했다 그래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나를 맞아 주실 거야. 주님께서 내게 의로운 면류관을 예비하고 나를 기다리실 거야. 할렐루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맙고도 귀하게도 내게만 아니라 바울뿐만이 아니라 시작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여러분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정장로님 할 수 없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장로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딴 데 보지 말고 이리 보고 말씀하세요. 혹시 곤란하게 하셨다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괜찮습니다.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여러분 확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말씀. 확신 좀 가집시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은
공의복음서에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습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 보고 해도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마지막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인 예수님이었습니다마는 그 뒤로 와서 예수의 뭐만 만져도, 옷깃만 만져도 내 나음을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간절함과 동시에 확신입니다. 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수많은 주의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북쪽에 헐모산,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그 산이 높아요. 백두산보다 높으니까 주님께서 거기에 오르셔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 산 아래로 주님께서 영광에 모세 만나고 엘리야 만나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밑이 뭔가 시끌벅적하다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 아이, 병든 아이 하나를 데리고 그 아버지가 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저 갈릴리 북쪽으로 가셨다는 말씀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그 정성이 좋아요. 근데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제자들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이가 아이 아버지 덕달같이 달려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장 22절에 마가복음의 말씀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가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이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시더니만 뭐라 그러냐면은,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무슨 말이냐? 23절 없어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으니라 없느니라 하시니, 24절에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시작,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멘. 너 니까지 왔는데 이 변화산 밑에, 헐모산 밑에까지 따라와 놓고는, 애 데리고 와 놓고는 할 수 있거든 좀 도와주세요. 예,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안 돼 이 말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 할 수 없으면 그냥, 그럴 때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바로 바꿉니다.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하면 내 믿음 없는 것을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계셔서도 예배 드리시면서도 긴가민가 내가 여기까지 오기는 왔는데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랑강, 해주실랑강, 들어주실랑강, 이 아니라 확신이 부족하시면 주여 내 이 확신 없음을, 부족함을 뭐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나이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좀 많이 참석하셔서 이 가을밤에 기도합시다. 어찌 그리 냉정들 하십니까? 돌판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딴 데 몰려니까 뭐라고 찬양되면 죽으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리 보십시다. 시선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좀 나와주실 수 있고 하나쯤은 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뭐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시간이 부족한데요. 아이고 목사님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이야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만 기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해봤자 뭐 그렇더라. 기도 하나하나 똑같더라. 마귀의 악마의 속삭임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의 믿음으로 좀 나아가십시다.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거예요. 답답합니까? 인생으로 해결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지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서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분인나가 그를 괴롭히니까 아이고 저 여자하고 내가 한 집안에서 둘이서 머리 짓듣고 싸우느니 어디 가자? 어디 가자? 교회 가자. 근데 거기서 뚝 떨어져 실로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가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마침 성전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지쳐서 입만 달싹달싹하고 있는데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뭐한 여자요? 슬픈 여자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뭐한 것입니다? 통한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한 여자가 와서 처음에 막 통곡하며 기도하더니 그 다음에는 헐떡하며 그래 있단 말씀입니다. 거기에 엘리가 지가 술을 좋아하거든요. 제사장이 포도주를 이렇게.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너 술 먹고 갔냐? 어찌 성전에 술 먹고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하도 슬퍼가지고 독주 마신 것 아니고 통곡하면서 주님께 심정을 또 올려드렸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지쳐서 이렇게 입술로 기도합니다. 하하!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엘리가 뭐라고 하냐면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해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시작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부족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18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나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뭐냐? 싸울 일이었습니다마는 내 저 여인을 상대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는 누구에게로 가겠다? 집에서 싸우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겠다? 성전으로 가겠다. 나 하나님한테 가서 쏟아놔야지. 그리고 기도하고 엘리는 사실 참 부족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중보자이시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말합니다. 그래 내가 오해하였구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아멘 하고는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랍니다? 집에 옵니까? 갔어요. 그 다음 뭐 했어요? 먹었어요. 얼굴에 뭐하요? 왜요? 시작. 확신이 왔으니까.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가을에 좀 믿음의 수치들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맨 그 자리에서 말씀입니다. 오히려 퇴보하지 말고 떳떳한지 미지근한지 차고한지 이건지 말씀. 승리에 대한 확신.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합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38절 내가 뭐하노니?
확신하노니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누구도 언제든지 현재나 장래나 38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고로 우리는 뭐합니다? 승리합니다. 나 확신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좀 확신범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주여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볼 말씀은 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확신을 넘어서 이제 나아가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스스로 만족이 아니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누구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 여러분 자주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뭐가 없었네? 나의 하나님, 여기만 같이 합시다. 시작.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어. 그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 고객 만족 지수라고 언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고객 만족 지수. 그 회사의 상품이 혹은 또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예? 핸드폰을 떨어뜨려 가지고 깼어요. 내가 깬 게 지가 깨졌어. 케이스를 이렇게 씌워놨다가 불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이거 왜 하면 되겠노?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치면 되죠. 어떻게 보시나 그걸 우스갯소리고. 그래서 AS 센터에 이렇게 갔습니다. 북구청 옆에 있는 거를 갔더니만은 이렇게 하고 참 친절하게 잘해주더만요. 그죠? 안 가보셨습니까? 아, 우리나라 AS 좋아졌어요. 대한민국. 아, 그래가지고 친절하게 고쳐주더니만은 마침 이게 핸드폰에 보험이 들어있네요. 그러면서 가장 적은 소정에 이렇게 그것만 받고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 좀 있으니까 띵동 하면서 문자가 와요. 저는 거의 무음으로 해놓는데 그때는 이제 갔다가 기계에 이제 그거 한다고 띵동 문자가 오길래 무슨 문자냐 보니까 그래 놨어요. 저희 서비스 센터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는 친절하셨습니까? 제품은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러면서 설문해 주시면은 추첨해가 상품 준대요. 그 상품에 눈이 멀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아직까지 상품 연락이 안 오는데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 만족도를 다 채울 수가 있겠어요?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2장 25절의 말씀에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뭐 했으랴? 더해보았으랴. 옛날 성경에서는 성하였으랴 그럽니다. 솔로몬은 미안하지만 여자가 몇 명 있었다고요? 1000명이. 먹고 마시고 미녀들이 둘러싸여 있고 예루살렘이 여러분 금으로 은으로 깔렸다 그랬으니까 부귀영화를 누렸다. 스스로 말하면서 세상에 먹고 마시고 인간적인 그런 즐거움을 나보다 더 많이 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7에 은을 사랑하는 자 은으로 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바꾸어 읽으면은 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돈 하는데 상대적이다 말씀입니다. 돈도라지 돈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뭐하지 못하도다? 만족하지 못하도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나와보라 그래라. 이것도 뭐하구나? 헛되도다. 그가 깨달은 게 그겁니다. 말년에. 목사님 그럼 돈 필요 없습니까? 천만에요. 목사님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요? 돈도 좋아하고 은도 좋아하고 금도 좋아하고 다이아몬드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줄 사람도 없겠지만은 저는 다이아몬드를 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유리 자르는 데는 쓰이지. 어쨌든 근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게 뭐냐? 전도서의 결론이죠, 여러분.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뭐 했느냐? 다 들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시작.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더라. 아멘. 아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더가 진짜 행복합니까? 진짜로. 상대적이란 말씀입니다.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만족지수, 행복지수, 국민들의 이 행복지수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 예. 특별히 최근에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에서 뭐 여론조사에도 나오다시피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예. 참된 만족은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를 주신다?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뭐합니다? 채워주신다. 여러분, 만족도를 높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뭐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어요. 이야, 만족의 은혜. 어떤 형편이든지 대단한 노하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그럴 수 있나요? 아니요. 조금만 이렇게 교회에 또 뭐 있고 그래도 전전긍긍하고 어쩌면 뭐 목회자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습니다만은 업다운 될 때가 참 많아요. 기분이 막 업돼가 있을 때도 있고 툭 떨어져가 있을 때도 있고.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나 뭐 배웠다? 자족하기 배웠다. 아주 만족지수가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뭐를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고 비결을 배웠다. 여러분 좀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아무리 이렇게 배고픔, 축복, 뭐 이렇게 인간적인 게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영혼 평안해.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 뭐 할 수 있어? 만족할 수 있어.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은 언제도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역사가 일어나더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마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6절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뭐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뭐하는 것이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다 읽좀 봅시다. 마지막에 읽어봤습니다. 자꾸 이게 죽이는 쪽에 서지 마시고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이 뭐냐? 율법은 기능은 있어요. 정죄, 정죄. 이러면 죄야. 너 이러면 죽어. 바울은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뭐하는 영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여러분 그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살리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고속도로에 휴게소 우동 한 그릇 먹고 이래가 좀 이제 운전해 오다가 쉬다가 이렇게 갔더니만은 그거 이렇게 뭐 파는 거 있잖아, 테이프에.
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구경하고 뭐 이렇게 좀 쉬고. 참 노래를 틀어놨는데, 이야, 내 몇 번인가 시아리 보다가 다른 못 시아리면 살리고. 혹시 여러분 유행가라서 좀 그렇긴 한데 한번 들어볼래요? 그냥 넘어갈까요? 뭐라고 하노 지금? 그냥 넘어가자고.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보자 할 줄 알았는데. 살리고 살리고 살리고. 여러분 이리 보십시오. 어디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 좀 살리는 은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위기 싹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싸늘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좀 해볼라 그러면 그 해봐야 뭐야. 작년에도 해보고 그래 봤는데 이런 소리 있는 줄도 제가 압니다. 영적 수준을 해가지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면요 묻습니다. 힘 좀 내주십시오. 뭐하고? 성령은 뭐하고? 살리는 영이라. 분위기 좀 살리는 사람. 기도합시다. 아멘입니다. 예,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확신. 율법은 자꾸 이렇게 다운돼.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야고보 장로는 그런 말했습니다. 야고보 3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는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말 한마디로 해도 여러분 좀 살리고 긍정적인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은요 입에서 나와서 귀에서 죽는다고 그래요. 역할이. 그런데 어떤 말들은 그 마음에 살아있다 그랬어요. 악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살아있을 수도 있고 선한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살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살리는 영의 소유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서 저들에게 여러분 살리는 영으로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합니다.